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눈이 열려 있어야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하는 믿음의 산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8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대회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개 대회가 있었어요. 못생긴 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개들이 다 모여서 챔피언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 개 대회 선발대회에서 1등한 개 이름이 뭔가 하면 페튜니아라는 꽃 이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 이름을 이 못생긴 개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못생긴 개 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개의 주인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데 그렇구나.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개면 얼마나 못생겼을까요? 정말로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은 이 못생긴 개에다가 페튜니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 이름을 붙여줬는가? 당신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가 정말 못생긴 개지만은 내 눈에는 제일 아름다운 개다. 그래서 페튜니아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가졌습니다. 똑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르다. 인정하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못생긴 개처럼 보입니까? 은혜 받을 사람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기운 동물, 어쩌면 페투니아처럼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흉물스러운 강아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는 돈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못생긴 개도 페투니아처럼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다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교회 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에 있는 이 3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그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아주 암흑기야, 정치적인 혼란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라의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 바쳐지는 예물을 혼자 착복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도 이 엘리 제사장이 이후에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그걸 받아야 되는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도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은 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당신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인 이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을 제재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라는 왕이 없는 시대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시대에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해 줘야 될 이 대제사장마저도 나이가 많고 후계자로 세움받아야 할 두 아들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기도, 아들을 갖지 못하는 한나의 서원기도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그 성전 안에서 상스럽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도 이 한나는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말로 하게 되면은 이 사무엘은 참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그런 재미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장 4절 말씀에 3장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중요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자고 있습니다. 성전에 자고 있는데 밤에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성전에 자고 있던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엘리였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린은 사무엘이었지만은 그 제사장이 부르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서 잠을 자거라.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럴 때에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불렀습니까? 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아, 이제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듣거든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가 고백해라. 고백해라. 어떤 고백을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그때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은 그냥 성소에서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냥 잠을 잔다고 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일반인들이 성소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불이 꺼져 있는가, 켜져 있는가, 성소에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을 때에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때 당시가 나이가 10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0대 중반을 추출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10대 중반이면은 사춘기입니다. 요즘은 김정일이도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춘기 시대는 모든 예민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무엘은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선택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맡겨진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사무엘 혼자였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불러 쓰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신이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되면은 공부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뭐 성실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여자 청년들 있는데 어떤 신랑감이 제일 1등 신랑감입니까? 공부도 잘해야 돼요. 신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또 요즘 말하면 얼굴도 받쳐줘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고 그래 해야 돼. 1등 신랑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우리 뒷편에 둘이 있는데 육각형 신랑감 제일 좋지요. 요즘 젊은이 그렇게 한대요. 옛날에는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만 잘해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어떤 일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셰프라는 거 있죠. 셰프. 그 말하면 옛날 말로 하면 주방장입니다.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요. 최근에 영국에 올리브라고 하는 유명한 그 조리사가 있었어요. 셰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성공했는가 하면은 기록이 식당을 4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리 책도 발간하고 뭐 흑백 요리사처럼 TV 출연도 하고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급식 사업이 영국에 4개인가 되는데 그 체인 가운데 1개를 자신이 경영하게 됐습니다. 주방용품도 만들고 음식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내가 유명한 셰프니까 음식에 관계된 일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던 그가 이 올리브라는 사람이 어느 때 어떻게 무너졌는가, 식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맛에서 무너졌습니다. 너무 식당이 많으니까 면을 손으로 뽑지 않고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면을 뽑고 그 맛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식당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3년도에 이 식당 그룹을 세웠는데 2019년 5월달에 문을 닫게 됩니다. 완전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세웠던 올리브라는 사람이 세운 이 식당 기업이 1,400억의 부도를 맞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000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도를 내고 난 이후에 영국 BBC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한 개만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 식당 저 식당 쭉 떠올리다 보니까 하는 일,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하는 일이 있고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일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골사님 잘하는 일이 뭡니까? 모릅니까? 큰일 났네요.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고 또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여러분 새끼 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요, 한 번 하면 새끼가 또 촘쳐요. 또 새끼 쳐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교회가 이 신흥지역의 기도의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은 반드시 방해군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군.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 이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래야 너끼리 잘 해봐라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이 와가고 야 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사는 그 성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방해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영적 산발란, 네 기도한다고 되나? 뭐 될 것 같나?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목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어둠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베개를 하나 더 놓으십시오. 그 베개에다가 여러분 손을 딱 묶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밤에 이 손은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분명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내가 내민 이 손 성령님께서 이 밤에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럴 때에 산발랏이 와가지고 하자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좋다 알겠다. 그런데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갈 수가 없다. 느헤미야 6장 3절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지 아니하면, 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수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 아니라 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그냥 흘러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너라.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참 그 혼탁한 시대에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무엘처럼 한 시대를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무엘이 또 불렀습니까? 라고 다가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습니다. 내가 안 불렀는데 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나를 불렀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찾아왔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 알았습니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네 세 번째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리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너 스승, 네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아침에 이 엘리 제사장이 이리 묻는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뭐라 하더노?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생님 집안을 다 심판하신다대요. 뭐도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숨기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야기해봐라. 그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당신 집안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잘못 듣는 거 아이가? 진짜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은 맡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멍청한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때 취한 이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두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당신이 나이가 많도록 그걸 절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신 가정이 망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그래 알았다. 그대로 될 것 같다.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축복의 말씀인데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사무엘의 일이 시작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히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에게 열심히 노력해라,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결과는
어떤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019년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영국 테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러면 다토라는 것이 뭔가 동그란 거거든요. 동그란 건데 던지는 겁니다. 던지고 점수를 내는데 48명을 나누어 가지고 24명은 A팀, 24명은 B팀을 했는데 A팀은 결과 어쩌니 좋은 점수를 맞춰라고 하는데 중점적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B팀은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세, 손목을 어떻게 하고 허리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자세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점수에 집중했던 그 팀에는 A팀에게는 평소보다 성적이 20%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팀에게는 B팀에는 손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자세를 가르친 팀에는 평소보다 성적이 18%가 더 올랐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했던 팀에는 20%가 다운이 되었고 과정을 중시했던 B팀에게는 약 18%의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그 과정에서 근심이 우리의 뇌를 점령하기 때문에 결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야 우리가 중심 두지 않고 과정을 중시 여기게 되면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 여기게 되면은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야구팀이 유명한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 야구팀 가운데 왼손잡이 투수 데이비 드라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 드라베키가 유명한 투수입니다. 그런데 결승전을 앞두고 왼손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진단하니까 투수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하고 회복해가지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재기해가지고 승리 투수가 되었는데 메이저리그 아주 중요한 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팔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재발해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재활할 수 있을 것인가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드라베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가 더 중요합니까? 야구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드라베키 선수가 알았어요. 야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그 재활을 통해서 다시 몸이 회복되고 공을 만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일주일 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브 드라베키가 어떤 말을 한가 하면은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이쁘게 수술해 주십시오. 인정하고 팔을 잘랐습니다. 제가 미리 우리 방송실에 이야기했으면 한번 그분의
간증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얼마나 건장합니까? 왼손 투세가 굉장히, 미국의 이 야구선 신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뚝 잘랐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회복되고 난 이후에 가족이 앉아서 찬송 부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내가 명예롭게 투서서 서야지. 그런데 팔을 자르면서 그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이 야고보다 내 아내가 더 소중하고 내 가정이 소중을 알았을 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부와 명예가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 팔을 잘라내야 되는 그 아픔이 있는데도 이쁘게 잘라주십시오. 그는 그 후에 그 잘린 팔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데이비 드라비케의 변화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야구 선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경기를 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결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짓눌리고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향하여 달리는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피곤한 내 인생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사장이었지만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가정이 멸망하는 길이 있었는가 하면은, 비록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생긴 개 경연대회에서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일에 또 집중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